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어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언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한 리더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설 수도 있고 또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설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가장 먼저는 저 자신을 향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가정에서의 영적 리더, 또 교회에서의 영적 리더, 저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와 또 헌신의 장소에서의 영적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리더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잘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도 했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까지 이야기이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의 이야기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리더가 더 이상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그 묻는 내용이 1절에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 백성들이 다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감성으로 보자면 민주주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굉장히 민주적인 합리적인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전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이 직면하기 시작한 위기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없이 백성들이 중구난방으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영적 위기의 출발점이 아니었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의 부재 가운데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당시 유다가 가장 강력한 지파이기도 했고 또 앞으로 다른 지파들을 다 다스릴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콕 집어서
네가 올라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지파, 앞으로 리더가 될 지파가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승리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주시는 것이죠. 내가 함께 해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다는 올라가서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안고 돌아옵니다. 유다가 얻은 승리의 모습이 4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10,000명을 죽였다. 민수기를 참고해 보면 이 당시 유다 지파의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한 7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7만 명이 다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방비를 해야 되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뽑아서 올라갔는데 10,000명을 죽였다. 굉장히 큰 승리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약 학자들은 유다 지파가 입은 피해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다가 굉장히 전적으로 아무런 많이 피해 없이 큰 승리를 얻고 돌아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올라가서 큰 승리를 얻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유다가 과연 온전히 순종해서 얻은 승리인가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유다가 하나님을 100%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어떻게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유다가 시므온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2지파 중에 한 지파고 또 형제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다 너에게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라고 하면서 분명히 유다 한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뭔가 불안했는지 시므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나 좀 도와줘. 내가 다음에 너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방책을 간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므온은 그렇게 힘이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이 강력한 지파였고 군사력으로 좋은 지파였다면 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시므온에게 가서 도움을 청한 이유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시므온에게 유다가 도움을 청한 이유를 밝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밖에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한 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내가 그래도 10,000명 훨씬 더 10,000명보다 많았겠죠. 죽인 사람이 10,000명이니까 내가 올라가서 전쟁을 할 때 혹시 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불신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 있었고 그래서 유다는 시므온에게 도움을 청해서 같이 전쟁을 수행하러 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나름의 방책, 하나님의 약속 이외에 자기의 어떤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찾고자 했던 그런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약속하신 대로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 나름의 방법, 내 나름의 자구책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부교육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자기들마다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질 검사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질 검사를 해봤더니 어떤 분은 감정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많은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고 딱 정해진 틀대로 살아가는 그런 기질의 사람도 있었고 제가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이런 앞뒤 재지 않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기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기질의 사람은 이게 딱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계획이 나와야 하고 앞뒤 재야하고 이게 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너무도 잘 따지는 그런 기질의 사람임을 또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유다가 나 같은 사람이었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적의 군사를 보고 우리의 군사를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조금 어렵겠는데 이거 뭔가 도움이 있으면 더 쉽게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잔머리 굴리는 상황을 재고 따지는 이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면서 저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잔머리 굴리고 이것저것 재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봉사의 자리로 우리를 안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헌신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이것저것 재고 또 이것저것 나름의 의지할 방편을 준비하려는 모습이 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반쪽만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유다처럼 반쪽만 순종하여 나름의 의지할 방편을 준비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다와처럼 반쪽짜리 순종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주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